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자기의 뜻임을 인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스스로 순종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인간이 되어야 했을까?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모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지은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써 비로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심으로써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서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가 비로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취하다, 끝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다 완수한 이후에 주인에게 그 뜻을 다 완수했음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칭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신 그 아들의 의를 비로소 승인하시고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죄의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면죄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모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 또는 어떤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나 규범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하고 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로 그가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선고를 당했던 인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비로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비로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비로소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예, 이와 같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었으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자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도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또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순종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도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영원 전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으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의롭게 되었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것이지만 바로 죽어야 사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는 바로 종이고 가장 낮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도리어 높은 자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로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높은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자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얻을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바로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임을 아셨기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로부터 발가벗겨지는 그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것을 끝내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그가 누릴 또 하늘에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 이 땅에서 철저히 죽어지는 삶을 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형벌을,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참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과 그 계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품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 정말 숨을 거두는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잠들 때 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 잠드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삶을 최고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산 자들만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영광으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